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미세먼지가 매우 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요셉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80쪽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서울 종로구에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옛날 이곳에 효성이 지극한 아들과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밭에 일하러 가면서 어린 아들을 시아버지가 주무시던 이불 밑에 눕혀놓고 나갔는데 돌아와 보니 시아버지의 발에 어린아이가 깔려서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얻고 남편에게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남편은 아이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불효자식이라고 아이의 뺨을 냅다 한 대 후려쳤습니다. 그랬더니 뺨을 맞은 아이가 숨을 다시 쉬기 시작하여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그 효성이 지극한 부부가 사는 마을을 효자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자의 효자는 늙을 노에서 지팡이 비를 빼고 아들 자를 대신한 것입니다. 즉 효자의 뜻은 늙으신 부모님의 지팡이를 아들이 대신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버이 주일인 오늘 아침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효자 요셉의 삶을 살펴보며 효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어 드립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의 초청으로 7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애굽까지 내려왔지만 고향을 잊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나이 147세가 되던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 유언합니다. 창세기 47장 30절 말씀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우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야곱이 죽은 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것은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다 정확하게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노년에 아들 요셉의 생각을 따라 애굽에 내려와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술이 발달하였던 고대 이집트에서 왕이나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죽었을 때는 일반적인 관습으로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는데 2절 말씀에 야곱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데는 40일이나 걸렸고 야곱이 죽자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곡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장 7절로 9절에 나타나는 야곱의 장례 규모를 살펴보니 장례의식에는 애굽의 중요 인물들이 대거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된 마치 국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몇 달 동안 자리를 비우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장례 행렬은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장지가 애굽의 국경 밖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지는 요셉이 죽으면서 말한 유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차마 아버지처럼 자신을 고향 땅에 장사 지내 달라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에 돌려보내실 터인데 그때는 반드시 자신의 유해를 메고 올라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대로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효도란 부모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있는 곳에 먹을거리를 갖다 주고 잘 지내고 있나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질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형들이 있는 곳인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은 당시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던 헤브론 계곡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100km쯤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세겜에 도착해보니 그곳에도 형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수소문해 보니 그 사이 형들은 세겜에서 도단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다시 북쪽 방향으로 약 30km쯤 되니 여기도 하룻길입니다. 이쯤 되면 그냥 돌아와 아버지에게 형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먼 길을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거기서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하게 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천리가 넘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효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안부를 묻는 요셉입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 총리가 되었는데 23년 만에 애굽에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단숨에 형제들을 알아보았지만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요셉은 제일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고 창세기 4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셉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아버지의 생존, 아버지의 안녕하심이었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에 팔려온 신세라 고향 소식을 전해 들을 수도 없었고 고국에 가볼 수는 없었지만 늘 궁금하였습니다. 하루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말한 뒤에도 제일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다시 묻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고 창세기 4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갈 때 아버지 야곱은 107세였습니다. 요셉은 13년간 고난을 겪다가 30세에 총리가 됐고 7년의 풍년과 3년의 흉년을 지나 아버지를 다시 만났던 때는 40세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의 23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게 효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지금까지 죽은 줄만 알고 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노래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고 45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그러니까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들 요셉을 만난 야곱은 창세기 46장 30절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하고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이 부모님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형제들에게 묻는 모습과 자식의 안부를 알고 기뻐하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늘 부모의 안부를 걱정하고 보살펴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제 사랑으로 효도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었지만 그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자 전에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이제라도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졌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들의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나 이때 요셉은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형제와 우애하고 화목하게 지냅니다. 무슨 이유로도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식 하나 귀하지 않은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첫걸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간에 좀 소홀했었다면 이제라도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간에 돈독한 우애를 보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반포보온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어 보답한다는 뜻으로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함으로써 효를 행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효자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부모의 안부를 걱정하고 보살펴 드리며 형제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효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되 가정 속에서 부모 형제와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며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누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며 부모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며 또 형제 간에도 우애한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들을 아름답게 수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화가 심한 날씨들 속에서 강건하게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연약하여 병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종식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정성껏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삶에서 저들과 동행하시며 인도하시사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 대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